심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뭐 캐릭터 탓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신앙생활했을 때 장로교 통합측 제가 이제 출신인데 어릴 때 보면 제가 한 8살쯤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한 12년여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뭐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신앙, 고통이죠. 고난의 신앙.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그것은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고 집에서도 어머니를 통해서도 보고 배운.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근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소홀해왔던 그렇게 제가 자라온 분위기가 그랬고 제가 또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의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그때 비로소 부활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 고난신앙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또 감사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성경은 신앙생활에 대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이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것이 신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가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신명기 말씀이니까 모세의 말씀이라고 아시겠죠? 모세가 이제 작별 구하는 고별설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니. 자, 기쁨과 반대로 얘기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 사명,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해서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기저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절의 말씀. 자,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복음의 삶이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경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7장 마지막 구절에 이제 사울이죠. 그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계 종교 뭐 지도자 가운데 하나죠.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악한 핍박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제 8장에서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인물로 먼저 등장합니까?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악랄하게 이렇게 정말 탄압하고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서 감옥을 보내는 악한 그런 탄압자, 핍박자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우리 7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죠. 여기까지 보면 그 오늘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실패했구나. 복음이 여기서는 살아남지 못했구나. 핍박에 견디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을 때 여기저기 성도들이 흩어졌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초반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쭉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바람에 사마리아 땅까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 전파가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주는 원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박해, 죽음, 흩어짐,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색채의 어떤 그런 칼날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땅에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참 기쁨이 생겨났다.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종교적인 박해, 핍박을 피해서 여러 도시로 성도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정말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서 거기서 멈추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생명 보존하는데 급급했다면 복음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자 신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자마자 흩어진 그 땅,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연결주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을 받아 흩어진 교회가 결국 기쁨의 복음을 그 땅에 확장시켰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핵심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흩어진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바로 사마리아 땅, 그 우상 숭배의 땅, 우리가 잘 아는,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바로 그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명은 또 어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결단,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이라고 제가 다뤄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3절까지, 4절까지 흩어지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대표 인물로 등장합니다. 큰 교회 박해, 핍박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제 이런 증언입니다.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뿔뿔이 유다 이외 주변 다른 국가들로,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흩어졌다 하는 그런 다른 같은 유대 땅 아니라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도망자신데 도피, 해망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흩어졌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성경에 잔멸한다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잔멸할세. 이 말은 강력한 파괴를 뜻하는, 파괴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땅이 원래 의미는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황폐해진, 메마른, 그래서 철저히 파괴된, 피폐해진 상황. 이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파괴된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사울이 그러니까 악랄하게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메말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할 수 없이 흩어진 도망자 신세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결국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확장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구약성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할되었을 때, 분단됐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 땅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원수처럼 지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했던 지역이죠. 근데 그들이 왜 무시를 당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또 저주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했다는 사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복음 흩어진 사람들, 도망자 신세, 패배자 신세로 흩어진 그 땅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땅, 우상 숭배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박해, 핍박도 복음의 확장, 전도를 결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이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바로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은, 실적인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 고난, 절망, 슬픔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이 도망자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 부모님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지만, 근데 오늘 기록자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 현실을 그들은 단순한 실패, 고난으로 보지 않고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사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흩어진 실패자로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망명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실패, 복음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정반대로 그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완전히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와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현실을 묵묵히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들이 정착했던 그 새로운 땅, 미지의 땅, 그것을 역설적으로 기쁨으로 뒤바꾸는 역전의 삶을 사는 능력의 동력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까지 보내시고 흩어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했다고 다들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 흩어진 크리스찬 그 당사자 그들은 정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뜻, 섭리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 아니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실패해서 도망간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통로로 해서 땅끝 열방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그런 큰 장점은 고난 중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의 대가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그것을 그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신앙, 그 신앙과 그 결단,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과 시피 현실을 바꿔서 도리어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여기에 나를 흩뜨시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을 확장시키고자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땅에서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복음의 삶을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 우상 숭배가 지배했던 그 땅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두 번째로 오늘 4절로 8절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쁨의 근원,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진 성도들의 경건의 삶과 그 영향력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입으로만 떨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살았을 때 그 영향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4절에 보니까 쭉 기록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자 그들이 6절에 보면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기적 이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빌립이 그냥 단순히 말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냥 기적만 일으켰다면 뭘 그것을 어쩌면 그냥 놀라운 기적이구나. 뭐 당시에도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기적자 중에 하나구나라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의 삶을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설득력 있게 삶으로 증거하고 증언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듣고 따랐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영향력을 드러냈던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왔고 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8절 마지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이것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초대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정말 마음 아프게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정말 사마리아 땅 우상숭배 땅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복음의 확장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대로 따라 행했다. 자,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 자, 복음의 삶을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이 복음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고 바로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큰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을 그들도 체험하기 시작했다. 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의 삶에 증언하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복음은 대로 순종했더니 따랐더니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쁨이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내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한 영혼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웃에게, 어떤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내 신앙생활에는 참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인지,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자, 특별히 평시에 지도자였던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전번 메시지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이 그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것만을 증거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선포했던 그리스도가 그 땅, 이 사마리아 땅 백성들의 삶에 풍성하게 참된 기쁨을 채워줬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복음은 그 땅 사람들을 모든 억눌림이나 질병이나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 그들의 삶을 진으로 압박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질병을 고치고 해방시키는 치유의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고 깨달았고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복음은 그들 실제적인 삶에 놀라운 기쁨을 주는 변화의 능력인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실. 복음은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의 능력인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복음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부터 쭉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삶을 통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선포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한 그런 그감 있는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의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행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설득했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간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여기 본이 됐단 말은 삶의 모범이 됐다는 뜻입니다. 본이 된 말은 모델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과 그 열매 사이에 조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8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흩어진 실패한 자처럼 보였던 그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의 삶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땅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에게 주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 결단의 삶이,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 그 사마리아 땅이 남유다에서 유대 왕국의 예루살렘 중에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오늘 갑자기 사마리아 땅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삶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렸고 그 다음부터 정말 갈등하고 심각한 적대국이었던 사마리아 땅과 유다 사람들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제가 결론으로 적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은 모든 경계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민족 사이에 오랜 역사적인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복음이 가지는 기쁨이 그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화해시키고 연합시켰다는 사실. 자, 굉장히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바로 모든 경계선, 성도들 사이에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 아니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아니면 교회 세상 사이에 어떤 그 담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은 삶으로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칭 큰 자라고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만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놀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흩어진 유다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떡하니 오더니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대단한 기적 마술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사는 입술로 전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12절은 우리 이렇게 처럼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다움을 그들이 믿고 숫산지 시몬도 믿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 이전에 시몬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인 사람이고 자기가 큰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일에 집중했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비슷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보다 더
더 능력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빌립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말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시몬도 그를 따랐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 하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에는 삶을 변화하기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동시에 참된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가져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삶이 참된 능력의 바로 열매를 맺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런 복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다음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깊이 매 순간 하루에 잠깐이라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한 사람에게 참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의 권능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